오늘은 이제 종료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종려나무의 가지를 그 환호를 받으면서 군중들의 그 일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가셔서 안식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주님께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이 길을 모를 수가 없죠. 그죠? 네, 아버지가 이미 다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길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는데 먼저 제가 저와 여러분과 요즘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지지난 주간에도 엄청난 불이 났고 또 이런 어떤 그 특별히 이제 겨울과 여름 이제 봄에 들어가는 때 보면 뭐 제방이 무너지거나 뚝이 무너지거나 뭐 큰 다리가 무너지거나 배가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날 때 보면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그죠? 틈새가 약간 벌어지고 균열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물론 폭격을 당하거나 큰 지진이 나면 뭐 왕창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적은 전기에 합선이 돼서 그 불이 튀면서 강풍에 쓸려서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내서 그쪽 지역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봤겠죠? 아직 우리 지금 냄새가 나가지고 가다가 다 돌린다고 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이런 사고는 사실은 요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작은 균열, 틈과 간격, 떨어짐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지만 지금 이 앞에 갑자기 불이 나거나 갑자기 땅이 지진이 갈라지거나 이럴 거라고 불안에 떨면서 여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믿고 살아요. 예, 다 삽니다. 훨씬 그러나 고난과 사고는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도 오지만 슬며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순간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구원의 감격에 나온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뭐 어떤 간격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 오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백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무리가 나오죠. 중어에 딱 무리가 나와가지고 계속 누구한테 와서 탄원을 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탄원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었죠. 그죠? 빌라도는 누구예요?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예수님이 누구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말이 어디에 나오죠? 응?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나오죠. 조금 전에 외웠잖아요. 그치? 그 빌라도에 이 빌라도가. 예. 이 빌라도에게 가서 누구를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끌림을 당해서 빌라도 앞에 섰어요. 여기서 이 무리는 누구냐면 그냥 일반적인 군중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전부 제사장하고
어떤 그 유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총 대표하는 그런 성전의 권한과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가 다 나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엄청난 많은 지파들이 막 다 모여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면서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사실 여기에 6월절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빌라도는 로마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올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식민지였어요.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란에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 빌라도가 여기 지금 온 거예요. 6월절 그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 소동이 날 것 같은 시끄러운 걸 봤더니 예수를 끌어다가 앞에다 대놓고 죄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해서 이상한 종교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아니니까 막 따졌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못하게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세금 내지 말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권력자들이었어요. 자기네는 자기가 완벽하게 제사장과 또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내 기득권 때문에.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막 무리를 몰고 갑니다. 막 무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 무리들의 틈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어마어마한 간격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거 이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2000년을 내려왔는데 이게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그래요. 진리와 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한 거는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틈이 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거는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공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역사의 증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믿음의 원수됨과 동행하지 말라고 하신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저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죠? 대제사장들과 관리, 서기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앞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때 있는데 거기에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 이 헤롯이죠. 헤롯 왕이 이게 예수를 처음 본 거예요. 이 헤롯은 이제 이미 몇 해 지나니까 헤롯 2, 3세, 5세까지 간 그 헤롯이에요.
예수를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말은 들었거든요. 헤롯 요한의 목을 잘랐고 자기 먼저 형들이 그렇게 했고 이걸 다 아는데 예수를 보니까 막 이제 그의 소문을 듣고 기뻐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하고 어마어마한 귀신 쫓아내는 뭐 너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인 세상의 왕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재밌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뭔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냐? 맞냐? 그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전혀 말할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육적인 그들의 통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충분히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하늘로 충분히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도 그랬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가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난리를 쳐도 가만히 계셨어요. 끝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여기도 보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행하고 나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와 고발과 남을 시기하고 욕하는 건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무력으로 할 수 있지만 진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갔어요. 그 앞에 섰는데도 또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헤롯은 헤롯대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통치받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왜냐면 항상 뭘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잘 보이려고 이 빌라도에게 잘 보이려고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설립해서 휴양지로 바쳤어요. 바로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멋있는 해변가 거기에 하다못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잠실 운동장 같은 경기장도 있고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기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온천 사우나 뭐라고 그러죠? 휴양지? 온천탕? 모든 성과 모든 도시에 이룰 수 있는 수로를 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헤롯이 궁전을 지어줬습니다. 빌라도가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이제 이 밀란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내려온 거죠. 그 정도로 서로 사이가 별로 이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자, 저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공동의 목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공동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 거기에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잠언에도 보면 이랬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장 11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토로 삼키자. 그 말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랬어요. 악행을 하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어느 소설가가 그렇게 졌지만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따로 없어요. 그냥 바로 악을 행하는 그 길이 자기들은 승리인 줄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이걸 참아내시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그러한 공백 안에 서로 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이런 부활의 현장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교수님들 몇 분들이 다 아주 유명한 세상에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네 분 정도 아주 말만 하면 다 아시는 장관급의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다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그럼 당신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단 한 분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삶에 잣대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를 주셔요. 그게 바로 가치고 진리의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눈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눈에는 영혼 없는 방관자들처럼 흔들려요. 늘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진리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악과 동행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악을 향한 그런 세상의 방법들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런 앞에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죠? 왜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왜 묵묵히? 그리고 그분의 시선과 침묵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침묵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받아 밤새도록 지금 막 십자가에 채찍에 매맞고 조롱당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막 온몸을 다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한마디로 우리는 공황장애가 와요. 공황 상태.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신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조롱을 당하셔야 되나? 그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자, 본문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조롱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너무 수치를 겪어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될까봐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연약해지신 주님의 모습이 정말로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냥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에요. 이쪽 지파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로마 병정이 끌어다가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같이 왔던 제자들이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어머니하고 몇몇 여자들이 가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니까 그 기운 없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AD 3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33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AD 1년으로 치어가지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돌 하나의 돌까지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모든 주민들이 완전히 말살당했어요. 그걸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차라리 아이가 없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죠? 잉태한 여자가 하지 못한 여자가 더 복되다는. 배에 아이를 갖고 있으면 너희가 도망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날이 올 건데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하여 올 일이 아니다. 너희 구원을 위하여 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남기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제 너희에게 남긴 것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유혹도, 그 어떠한 너희들의 배반도 이제는 더 이상은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순종,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것. 갈등은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선택의 결정이 안 됐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못하는 것은 내가 이미 때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에 향한 결정은 바로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지금 순간 정하는 거지 죽은 후에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단 하나 천국과 지옥을 가고 있다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길과 지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그 계획, 그리고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선택이 뭐예요? 결정할 때 결정장애자였어요. 결정장애자도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남에게 책임을 전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한다. 인류의 어마어마한 죄악을 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헤롯은 차마 사도신경이 이런데 올리지도 못할 악을 자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믿음의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특별히 2019년 부활절 준비하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